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다 기록해도 세상에 그 기록한 것을 둘 수 없을 만큼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먼저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지침으로서 필요한 것과 그리고 충분한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이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에게 필요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그런 충분한 믿음,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죠.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몰고 오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깁니다. 삼손은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죠. 입다는 암몬을 이기고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이깁니다. 사무엘은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경우는 아람 군대를 이기죠. 오히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이 엘리사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막으니까 오히려 아람의 왕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공위성과 같은 또 조기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온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약속을 받는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는데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한 많은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는 믿음이라는 건 복을 받는 믿음을 의미하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사람이 있었지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왕이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들이 있죠.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뜨거운 풀문불 속에다 던져넣겠다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임금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하여서 우리가 저 풀문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로 인해서 왕이 몇 배나 더 뜨겁게 풀문불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던져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문불 속에 이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을 멸하였던 것이죠. 또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백전노장의 그 골리앗을요,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약하지만 강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믿음이 있죠. 이건 뭐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어보기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믿음이 있죠. 과부가 그랬죠. 아들이 죽었는데 청년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백부장의 12살 된 딸, 여러분 12살밖에 안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령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대표적이죠.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2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손을 당하고 여러 날 굶주리고 광야에서 또한 그가 목마름으로 여러 고통을 당하고 또 옥에도 갇혔으나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또한 돌로 치는 것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칼에 죽는 것을 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변하여서 돌에 맞으면서도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그랬어요. 쿰난 공동체라는 것은 1세기 공동체인데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자 어디로 갔냐면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47년 목동 하나가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요.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동굴 속에 혹시 양이 들어갔나 싶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돌멩이를 하나 던져서 굴 속에 돌을 하나 집어서 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굴 안에서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성경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양가죽과 소가죽에 쓰여져 있던 성경책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사회사본이에요. 이 사회사본을 기록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쿰남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환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이겼고요. 의를 행했고요. 약속을 받았고요. 사자의 입을 막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였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진을 쳤으며 또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는 것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고요. 또한 실온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칼에 죽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한 나라들을 이기며 전쟁 가운데 적국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악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요.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다가 결국 죽었고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채찍질 당하고 칼에 찔려 죽였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 산중과 암열과 토굴 속에 숨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해도 그럴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어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습니다. 심지어 몸엔 심한 병이 들어서요.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약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지불한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으로.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때문에 지불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보상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공짜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고 다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도요,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약속도 받고 사자의 입도 맞고 불 속에서 살아나고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승리하고 전쟁에서 큰 민족들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 얻는 그러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아니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를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토굴과 암열과 산중과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대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이 칭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지키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시험을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은혜도 베푸지 아니하신 채 그냥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요, 미련해 보여요. 아유,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무슨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다가 뭐 저렇게 망해? 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질병에 걸려. 예수 믿다가 무슨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 저렇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요, 더 고통을 당해도요, 결코 그것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그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세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한 그것을 이겨낸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름은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토부록혐을 당하고요. 그리고 산중에서 살고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간 이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비록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분명 천국에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과 복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서 39절의 말씀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과 그리고 상급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우신 복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급을 받도록 하심으로 우리 이전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못 받으면요. 우리 앞서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다 헛것이고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상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전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게 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다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우리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된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환난과 시험을 주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산 다 뺏고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몸에 병이 나서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인데도 믿음을 지키는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사단은 3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받게 될지 천국에서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받는 복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 받았으니 천국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과 상급 바라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거 받지 못한 채 고난만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과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하시든 아니면 이 땅에서 없어도 천국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상급,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세기 중엽 로마의 황후가 은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각해 놓고는요, 그 조각에 절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스토스톰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헤로디아가 오늘날 다시 미쳐 날뛰고 있으며 오늘날 또다시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그 헤롯의 아내였죠. 당시의 황후를 바로 헤로디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자신을 비롯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 설교 때문에 크리스토스톰은 체포되어서 유형길에 오릅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가 나를 유형에 처하려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그래도 이 땅은 주의 것이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나를 불에 던진다면 나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생각하리라. 나를 맹수에게 던진다면 나는 사자굴의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첫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음을 기억하리라. 그녀가 만약 내 목을 요구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빛나리라.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고요. 그들은 넘어져 쓰러져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받지 못해도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도 사탄도 어떤 환난과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상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믿음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질병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와도 능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분명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